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수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온전히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오직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살아갈 용기와 또한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비롯해서 베드로후서 2장 내용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베드로후서 1장에서 강조한 그 권면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왜 1장에서 그렇게 확실하고 바른 말씀을 강조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후서 전체의 분위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에 사단의 방해와 시험이 끼어들 여지가 있을 것이라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바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의 해석이 다양해지고 무엇이 참된 해석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됩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주장과 다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수께끼와 같은 이상한 말로, 이상한 내용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으로 대부분은 능히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해하는 깊이와 통찰력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실 때 성경만 던져주고 알아서 이해하도록, 알아서 읽으라고 방치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충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문제는 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읽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거짓 선생의 등장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민간이라는 뜻은 한자죠. 사람들 사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시대마다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행할 때에도 그때도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면서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지 않고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공격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격에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 20여 년간 계속이 됐는데, 그래서 늘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에 시달리고 그들의 조공을 바쳐야 되니만 이러한 문제에 늘 봉착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은. 그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증거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서 살 것을 준비하라. 거기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살 마음의 각오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에 대해 선포합니다. 곧 평화가 올 것이다.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지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면서 말하는 내용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입니다. 바벨론 왕, 유다를 공격해서 힘들게 했던 바벨론 왕의 멍에를, 바벨론 왕을 꺾어버렸다. 뺏겼던 성전 기구도 다시 2년이 되기 전에 돌아올 것이고 잡혀갔던 여고니아도 유다 포로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거짓으로 백성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2년 안에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평안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심판을 비롯한 이 회복의 말씀이 있었는데 회복의 말씀은 다니엘이나 이 귀족들, 포로들이 잡혀간 지 70년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처음으로 잡혀간 때가 1차 바벨론 공격 때에 잡혀갔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냐가 거짓으로 예언한 때로부터는 50년, 60년 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곧 회복될 것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의 평안의 말을 좋아합니다. 지금 힘드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곧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당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유다는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는가 하면 또 한 예는 아합이 전쟁을 나갈 때 선지자들에게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가야는 아합이 전쟁 중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은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베드로후서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의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이다. 앞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것은 교묘히 만든, 치밀하게 만든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본 사람이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해석하는 것을 베드로가 경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계속해서 사단의 방해가 끼어듭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경고입니다. 이 시대에도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단으로 끌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멋대로 짜깁기 하거나 왜곡해서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분하기 어렵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무슨 침례교, 무슨 장로교 하면서 실제로는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과 다른 이단적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스스로 교단에 속하였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다 우리가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얼마나 이 시대에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많은지 좀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 거짓 선생들을 구분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보면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거짓 선지자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부인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말씀의 선포에 대해서 아니다,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했듯이 이 거짓 선생들은 몰래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이단,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끝. 즉 처음에 들어보면 그럴듯한 말인데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고 그럴듯한 말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을 전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왜곡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하거나 또는 예수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또 요즘에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많이 있죠. 어디 보니까 하나님의 둘째 아들 이런 말도 있고 독생녀 뉴스에 가끔 나옵니다. 하나님 어머니 이런 교묘한 그럴듯한 사상들을 그러나 실제로는 허무맹랑한 주장들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이 신성을 부인하거나 사람됨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상들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느냐? 이건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간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 정도로만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런 주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성경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사실은 거짓 선생인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믿을 만한 내용이고 이것은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다 비판하고 칼로 재단하시 잘라내는 이런 신학 사상도 사실은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을 마치 이 사회를 개혁하는 지침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의 이름으로 들어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지 않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또한 능력과 기적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도 있습니다.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런 일들에 기존 교인들이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예전에도 가끔 언급했지만 최근에 신산호 운동이라는 이 운동이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는데, 예언과 기적과 능력을 강조하면서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가르침을 외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현상, 특별한 예언에 주목하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다가오면서 재난이 시작되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곳곳에 있을 것이고 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동시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성도들까지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면서 미혹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주입하는 그런 영상들이나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소홀하게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도록 주신 사명,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삶, 현재 주어진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을 가르칩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저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박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여기서 이라는 것은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특징은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르는 것. 우리가 이단들의 실체를 가끔 여러 뉴스나 어떤 소식을 통해서 듣다 보면 그 실체를 보면 성적 타락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돈 문제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단에 속해서 이단적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이나 신비주의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유명한 그런 지도자들이 나중에 큰
추문에 얽힌 일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에 의하지 않은 가르침과 행동은 결국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의 이면에 추악한 면들이 뉴스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적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도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늘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이익에 맞게만 적용하는 위험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 상황에 맞게 잘못 해석하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며 욕심을 추구합니다. 여기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 욕심과 내 이익에 따라 해석하며 말씀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내 당면한 현재 문제, 내 해결책만 찾으려 한다면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거짓 가르침과 이단에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을 전해주는 그런 말들에, 그런 주장에 귀를 솔깃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축복과 능력만 강조하는 그런 주장들에 쉽게 빠져듭니다. 거기 가면 뭔가 내가 도움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러한 행동들은 복채를 주고 좋은 사주, 좋은 점을 보러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좋은 무당을, 그런 대단한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봉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에 제 10번째 계명에 이웃의 소유, 이웃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탐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 이익과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 사상에 빠져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런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립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이의를 삼으니, 미혹당하는 자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그런 도구로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생과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것, 내게 돈을 벌게 해준다, 성공을 약속한다, 병을 낫게 해준다는 말에 쉽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내 명예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말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주님의 명령이 결코 지나친 요구가 아닙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를 욕심에 따라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말씀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말씀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는 그 뜻을 알려주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욕심을 따라오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욕심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흐름을 거슬러가는 외로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거슬러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욕심을 거스를 수밖에 없고 욕심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생명길입니다.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가르쳐주는 것은 거짓 선생들에게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의 마지막은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1획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왜곡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4절 이하에는 멸망당할 이들의 거짓 선생들, 이들을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한 그 멸망의 심판의 무서움을 그들이 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성경의 핵심인지, 무엇이 복음의 핵심인지 그 원리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단지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몇 마디 말이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고난과 다시 오심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깊이 능력이 역사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성도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고 험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또 그 말씀에 따라 날마다 순종하는 것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갈수록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저기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힘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여기저기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른 순종의 삶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욕심으로 따라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들을 잘 분별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주장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기를 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 우리 스스로도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결심과 그러한 삶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거짓이 많은 시대에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에 따라 행하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이 삶을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